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그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롯과 이제 롯의 아내와 두 딸입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것은 이제 멸망당할 소돔성으로부터 이제 그들을 성 밖으로 다시 말해 이제 소돔성이 당할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이제 소돔성 밖으로 이제 이끌어낸 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주어집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라. 내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라.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마라. 세 번째, 들에 머물지 말라. 네 번째, 멸망당하지 않도록 산으로 도망가라. 이 네 가지의 명령,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성, 이제 멸망당할 소돔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의 이 명령, 이것은 사실상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멸망당할 소돔성, 뭐 이 세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성 밖에 있는 롯의 일행과 같다. 그들에게 하는 말은요, 도망해야 합니다. 목숨을 위해 도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데 분합한 것 같이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오히려 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무엇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경쟁력 있게 살라고 하죠. 다시 한번 내가 소돔성에서 힘을 쓰고 살아가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라. 두 번째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걷는 것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예, 이제는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제 후대에 있게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런 시기적인 또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 안에서 살 때와 그리고 이들이 이제 천사들이 지정해주는 그 산으로 가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그 지정해준 안전한 피난처에 도착한 이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소돔성에서 벗어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다? 뒤돌아보지 않는 거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예,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들에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지 말라는 거죠. 정체되어 있지 마라. 그러니까 마치 소돔성에 불타오르는데 이제 소돔성이 그냥 그 안에만 불을 질러서 불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 뭐 이렇게 성냥으로 불을 지펴가지고 이게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파괴력과 이것은 그 주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들도 심판당할 지역인 거죠. 들도. 그러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도망하는데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벗어나야 할 곳이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돔성에서 벗어난 것만이 다가 아닌 거죠. 그 최종적인 목적지인 그 산으로 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롯이 이제 간청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롯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롯이 간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사가 지정해준 그 산으로 가는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천사의 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 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같은 생각이죠. 그저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뭐 없는 이유.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당신이 나에게 명한 명령이 과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롯이 이제 그 천사들에게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뭐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인자를 베푸셔서 내 목숨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 주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은혜를 입고 큰 인자를 베푸셔서 내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이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악한 일이 우리말 성경에 재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앙이 그대로 하면 그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 나에게 달라붙지 않도록 그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난 죽을 거다.
그러면서 가까이 보이는 성 하나를 지정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성, 그러니까 이 성은 완전히 소돔성 경내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소돔성의 경내에 있는 작은 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는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꼭 우리들의 태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아주겠나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구원 안 받아줘요?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면은 누가 구원할 자가 있겠습니까? 안 가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내가 구원 한번 받아볼게요. 이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종말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사정사정 해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호령을 하고 위세를 부리는, 뭐 여차하면 내가 구원 안 받아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뭘 믿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뭐 거기에 가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로 가면 내가 구원 받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 이 소활성을 선택한 것이 이 소활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은 작다. 작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성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소활성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성이었던 거죠. 그 경내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조그만 성 하나를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요거 조금 한쪽 구퉁이 요쪽만 좀 이렇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 지역만큼 요 성 하나만큼은 좀 심판에서 면하게 해달라. 그러면 제 목숨이 살겠습니다.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롯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사실 결과적으로는 소활성이 구원을 받아요. 소활성. 원래는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응?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거는 뭐 앞뒤도 없고 뭐 도대체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선생질을 하고, 근데 그럼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니까 좀 그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롯의 죄죠. 불순종하는 거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코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은근히 올라오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불순종을 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니야. 잘못만 한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또 다른 구원을 이뤄내시는 것은 그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더 큰 구원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죄 있는 것에 은혜를 더하셔서 구원하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순종을 했더라면 얼마나 더 큰 구원이 있겠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죄는 자꾸만 우리를 끌어안치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가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요지는 허락해 준다는 거죠.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근데 21절은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러니까 소돔성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돔성 안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번역을 한 거죠. 즉 우리말 성경은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러니까 소돔성 안에서 소돔성 밖으로 데려온 일을 이 일이라고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또 다른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만약에 소돔성에서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은 그 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뒤에 소원을 들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도 내 얼굴을 봐서 직역하면 21절을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얼굴을 봐서 내가 말한 그 성을 내가 뒤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알성을 어떨 거예요? 멸망당할 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롯이 부득불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롯이 지정하는 그 성, 그 작은 성, 그것만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멸망당할 성이었죠. 그런데 롯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성을 이제 네 말대로 거기를 뒤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러면 속히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기까지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기까지는. 그래서요, 마귀의 열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시간인데, 그 심판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롯으로 하여금 그 최대한 그 작은 성 소알성으로 최대한 천천히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얼마든지 그 가는 시간을 얼마든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게 하고, 또 들에서 머물게 하고, 가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가게 하고, 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의기투합해서 질서를 이루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앞다투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하도록 온갖 사건 사고들을 일으켜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그 성,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이 소알이라는 뜻이 자금, 하찮음 이런 뜻이거든요. 자금, 하찮음. 그러니까 롯이 요구한 그 자체가 참 쓰잘데없는 일, 작은 일이다. 근데요, 롯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혀 갈 용의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안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협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렇게 뚝심을 발휘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간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간다. 그래서 이 소활성이 주는 의미는 그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씻겨지지 않은 이 고집스럽고 이렇게 어긋장 내는 그 마음, 이 소활이죠, 소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소활, 하찮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이고 똑같이 태가 없을 것인데 그렇게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에 관한 그 진리들을 얻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소돔성에서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실 때 각자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시는 이런 절대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끌려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지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지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저항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적 구원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100년이 아니다. 인생 100년이 아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어서도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뭐 인생 수명을 100년으로 보고 성경에 있는 걸 그냥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이 롯의 가족이 이 소돔성 밖에서 소알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죠. 1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이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또 이루어가야 할 구원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 바깥으로 끌어내주시는 절대적인 구원이 있고 그리고 성 밖으로부터 소활성까지 가야 하는 상대적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요. 또 죽고 난 뒤에도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소활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소활성이 구원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만약에 롯이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간다면 이제 절대적 구원과 상대적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겠고 그렇죠? 그에게는 남은 구원이 없어요. 남은 고난이 없어요.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살아서도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이루어야 할 사람도 있겠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신 살아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려야 할 구원을 누군가는 누리죠. 그러니까 내가 못 누르니까 소활성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쉬는 법이 없습니다. 허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누리면 다른 누군가가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공동체성. 그래서 한 개인이 그 구원을 이루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또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안 이루어서 공동체 구원이 이루어지면 당신이 공동체 구원을 이룰 때는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는 얼마나 더 공동체의 구원이 임하겠는가.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이 롯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구원 얻은 자들이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아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갈 구원은 구원의 연장선상 안에 있다. 오늘 하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신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환경과 이런 기회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일터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사람 사이의 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돕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날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사건이 옳으냐 그르냐 왜 그러냐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멈춰서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면서 갈 수 있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 소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겠는가?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며 구원받으신 여러분께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위해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날 한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하루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하루하루의 삶과 사건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